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째 날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승리의 왕 임금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열망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거죠. 어린 아기 새끼,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좀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작은, 그래서 성인 남자가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을까 말까 하는 아주 그게 뭔가 어정쩡한, 우리 어른들이 꼬마 아이들의 꼬마 목마 있잖아요. 그게 바퀴 달린 거, 그런 거 타고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다 몰아내고 지금까지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도 일으켜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 기대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삥 돌더니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너무나 허탈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도 허탈했고 예루살렘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자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것도 너무나 허탈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둘째 날은 성전에 다시 올라오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 뒤집어 엎고 짐승 파는 사람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셋째 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고 서기관과 논쟁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논쟁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논리에 그들은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만 잔뜩 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생각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올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 돌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며 그들의 심장부이고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생각했던 영광이었던 그 성전을 막 자랑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 중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집니까? 그럼 도대체 그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물어본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시는데요, 이 질문을 다시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언제 일어나는지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베드로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했던 이제 과실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가 나지 않냐? 그러면 곧 여름이 가까우는 줄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다 아는 거죠. 우리도 뭐 다 압니다.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온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요즘은 가을에도 가끔 개나리가 피기도 하는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잎사귀가 울긋불긋하게 바뀌게 되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거든. 그러면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징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서 이파리가 나는 징조를 보면 여름이 오듯이 이런 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 다음 단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성경 읽으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해 잘 못하는 성경 구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이 뭐냐면 아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37년이 지나서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확실히 들은 거예요? 깨세요. 일어나세요. 졸지 마세요. 안 조셨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게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온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너희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다 이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예언할 텐데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면 그 다음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한국 교회에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일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잘못 얘기했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물어봤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갔고 마가는 베네치아로 갔어요. 자료들에 의하면 베네치아에 가고, 마태는 이집트로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가고, 안드레는 아르메니아로 가고, 막 이렇게 다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한 가지만 남은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거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뭔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광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 기억하시죠? 다는 아닐 테고 기억하는 분은 나이 들었다는 뜻이죠. 예, 다미성교회 한국 교회 엄청나게 들썩들썩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비공식적인 통계로 한다면 한국 성도의 10분의 1이 다미성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10월 28일 믿진 않았지만 내심 그때 예수님 진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992년이 왜 특정이 되었냐면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도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에 좀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빼면은 1992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을 더하면 1999년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거죠. 저는 이걸 되게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1992년 10월 28일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뭔가 좀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포함되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휩싸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00년 되기 전에 7년 환란이니까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다가 1992년 6월에 온다, 9월에 온다, 12월에 온다. 그러다가 어떤 그 젊은 그 청년이 청소년이었죠. 그때는 17살인가 그랬었는데 환상을 보고서 10월 28일에 글자를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 사람이 봤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봤다 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 완전히 폭풍처럼 몰아붙이게 되었고 10월 28일 다 기다리게 됐습니다. 다 구라였죠.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광신자 같고 시한부 종말론 같고 이런 그 분위기여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한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종말이 올 거야.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 동료에게 주님 곧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식들한테 해보셨습니까? 아들아 딸아 주님 곧 오신다. 너 깨어 있어야 돼. 주님 오실 준비해야 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 요즘 하시나요? 저 어릴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 곧 오신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종말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 언제 온지는 모른다는 거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요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성경은요 뭔가 강조할 때 숫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이용할 때 네 번을 반복하면 그건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4번 나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종말 신앙이 유효합니다. 왜 이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주님 오시는 날이 없다.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비정상으로 됐고, 세상도 비정상이 됐고, 환경도 비정상이 됐고, 자연도 비정상이 되고, 인간 관계도 비정상이 되고, 이 세상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비정상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뭔가 완성된 모습을 그려요.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형이 있어요. 꿈꾸는 이 세상이 있어요. 완벽해진 세상,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조리도 없고 완벽한 세상을 모든 사람이 꿈꿔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하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며 선택을 해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내가 꿈꾸는 완벽한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선택하고요, 집을 구할 때도 내가 꿈꾸는 완벽한, 내가 딱 맞는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엔가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세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DNA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딘가로 향해 가요. 완벽한 세상을 꿈꾸며.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요, 유토피아는 사실 낙원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데, 진짜 그곳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허탈할까요? 진짜 그 완벽한 세상,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런 게 진짜 없는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꿈을 꿈꾸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사는 그런 나를 꿈꾸며 살잖아요. 좀 안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날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저 세상은 그래도 편안한 곳이겠지, 그래도 저 세상은 문제가 없겠지, 저 세상엔 평화롭겠지, 저 세상엔 고통이 없겠지, 저 세상엔 모든 게 회복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원래 그곳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 완벽한 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곳을 우리의 DNA가 기억을 못하면 그런 걸 꿈꾸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DNA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꿈꿔요, 갈망해요, 기다려요,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곳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기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류 화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저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십니다. 왜 입으로 그리냐면 사지가 다 마비가 되셨어요. 이분은 원래 그 촉망받던 수영 선수였습니다. 승마도 잘하고 아주 기대주였는데,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서 목이 꺾였어요. 그래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거의 포기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제가 저분이 조니 에릭슨이 그린 그림도 몇 점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찾으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해요. 이분이 쓴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전체는 다 기억을 못하고, 이분의 글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천국에서 춤을 추고 싶다고. 결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과 천국에서 춤을 추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미국은 결혼식 하면 이렇게 춤추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춤을 추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상황에,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몸이 다시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멋진 춤을 추리라, 이런 시를 쓴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큰 소망을 주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이 세상의 법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해서 이 세상의 법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죠. 이럴 때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억울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이 심판의 그 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복창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100여 년, 150년 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로 태어났다면 종말을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7, 80년 전에 일제 치하에서 태어났다면 종말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21세기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할까요? 열망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나 넉넉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신 분이 오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답답한 현실, 나의 괴로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나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주님 제발 빨리 오셔서 나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평강을 줍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억울해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유익을 주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아주 예민하고 너무나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용서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 찾아오면 내가 옛날에 당신에게 모질게 했던 거 다 용서해줘.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거 내가 붙들고 살겠어 하면서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생각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여유를 줘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주님 오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내가 뭐 몇만 원 더 벌자고 몇백만 원 손해봤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죽일 놈 하면서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저 밥에다가 낙스를 타가지고 그냥 조금씩 죽여야지, 막 이런 뭐 실천하고 있나 봐요. 들킨 사람들 같아. 이게 아니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이해가 되어져요. 종말이 곧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작은 일에 여연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데 마음이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그마한 문제에 연연하시겠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더 갇힌 일을 해야죠. 더 소중한 일을 해야죠. 자그마한 것에 그렇게 그 혈기를 부리고 그거 원수 맺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 신앙은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참 여유를 주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함을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남편도 모르잖아요. 부인도 모르잖아요.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소갈이 하던 그것들 주님 오셔서 다 안다, 다 이해한다.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어그러진 부분들, 질병의 부분들, 아픔의 부분들 주님 나라 가면 다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들을 그걸 꿈꾸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천국 가면 이 지방 덩어리들이 다 분해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다 가게 될 게 뭐 얼마나 기대됩니까? 세상 무게에 찌들어서 제 키가 작아진 거예요.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저는 갈망합니다. 나의 온전히 변화된 모습, 키 185에 장동건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싫어서 맨날 죽고 싶은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20대의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죽음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만 죽음을 생각하는 줄 알았고 저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20대의 젊은이들이 불안함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살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25살, 24살 이때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18세기 때의 일인데 그때는 사회 진출을 몇 살 때냐면 바로 그 16살, 17살 때 사회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막 하니까 내면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막 두렵고 갈등이 있고 그때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사춘기여서가 아니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는 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가 제일 불안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때를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저도 그 시절이 있어서 그때 늘 미래가 두렵고 죽고 싶고 불안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래도 주님 보고 견뎌내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지금 그런 불안함 속에 극한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견디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박아놨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왜 써놨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이때다라고 사기치는 놈들이 워낙에 많을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기다 딱 박아놨죠. 이걸 몇 군데 있어요. 딱 박아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거에 너무나 많이 속아요.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이상한 사람들 믿으면 안 되죠.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10대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년마다 누군가는 외쳐요. 올해 망한다고. 2023년에도 주님 오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누군가 또 외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걸 믿는 사람도 있는 거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주인이요 땅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정복당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들이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고 피신을 가기도 하고 혹은 다른 나라로 업무차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인이 없고 또 통치자들이 그 나라가 아니고 타국이고 뭐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둑들이 와가지고 침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농부예요. 내 주인이 땅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어요.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도둑대가 와가지고 이 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땅이 아니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주인의 땅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죽도록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적들이 언제 오는지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오면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꼭 승리하라는 법은 없어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이 땅 주인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이 도둑들을 다 제거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다친 농부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끝까지 견디해줬으니까 상을 주고, 그리고 이 주인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신앙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해요. 패배하기도 해요.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섰다 또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죠.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이 모습,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싸움에 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땅을 뺏으려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깨어있으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죠. 승리는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고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설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이녹 아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건 꽤 오래됐습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요즘 안 나오나 봐요. 잘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영어 책으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은 건 아닙니다. 한국어로 읽었습니다. 저를 너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그 그림에도 있는데요. 한 섬에 세 친구가 살았어요. 남자친구 둘하고 여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섬에 살다 보니까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자가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하였습니다. 근데 폭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애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남자의 애인의 친구가 옆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부터 이 여자를 마음으로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1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겠지, 올해는 오겠지, 그래도 올해는 오겠지 하는데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이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나 옛날부터 너를 사랑했다고. 이제 내 친구를 잊고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 사랑하는 내 애인은 분명히 살아서 다시 분명히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내 이 애인이 이쯤 됐으면 정말 죽은 거다.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그 해에 이 남자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뺏싹 말라서 얼굴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섬에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여자를 되찾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여자의 집을 갔는데 어머, 자기 친구랑 너무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가지고 남자를 패 죽여가지고 여자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여자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얘기할까요? 이 소설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조용히 다시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요. 그렇게 끝나요. 되게 슬프죠. 근데 이 여자는 왜 못 기다렸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 그 기억 속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이 조그만 파편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확인을 못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갑부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이 외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네바다 사막을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조종사의 시체는 나왔는데 아들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아들의 시체가 없다는 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그 48시간이 지났으면 분명히 이 아들은 죽었을 거라고, 골든타임을 놓쳤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기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인쇄물을 만들었습니다. 인쇄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 너를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꼭 살아서 기다려다오. 이걸 인쇄해가지고 비행기로 네바다 사막에다가 몇십만 장을 뿌려버렸습니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네바다 사막을 지도를 펴놓고 바둑판으로 잘라서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곳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완전히 실신이 있는, 그는 죽진 않았습니다. 탈진해서. 그런데 이 아들을 발견했을 때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쥐어져 있었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을 거야 라는 그 쪽지가 손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있는 그 여인은 자기 애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차이점. 그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증거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걸 알듯이 이 일이 벌어지면 인자가 올 줄로 알아라.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이고 이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다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